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마음이 통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상의 첫 시작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엉망입니다. 사무엘서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사사기서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회가 강력한 중앙 왕권 집중이 없어서 그로 인하여 사회 정치적으로 큰 혼란의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들에게 있는 듯 보였으나 자세히 보면 그저 형식만 남은 껍데기였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종교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극도의 타락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으로 그들 가운데 왕정시대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음을 예견케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 허락되는 왕정은 그들의 이웃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왕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 왕이 제멋대로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와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인간 왕을 추대하여 세우겠지만 그 왕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이전에 왕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키를 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 성경은 그 시대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기, 그렇기에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루어낸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대의 어둠을 걷어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나눌 이야기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그는 남편 엘가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크게 받았다고 해도 한나의 삶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한나가 불임이나 어떠한 신체적인 요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언급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출산율이 0.6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를 갖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잉태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아픔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한나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컸을 것입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은혜를 받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한나 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무런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아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할 수 없이 고대 근동의 풍습대로 두 번째 부인인 브닛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브닛나가 너무 아이를 잘 낳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나가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녀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브닛나의 조롱 섞인 비방이었습니다.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나에게 잘해준 자 한들, 아무리 큰 사랑을 준다 한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매 제사 때마다 분깃의 갑절을 이 한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브닛나의 괴롭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지요. 내 앞에서 일어난 문제들, 무슨 수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나의 대적자들, 나의 경쟁자들은 그것을 너무나 거뜬히 쉽게 해내며 나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는 그것도 못하니? 라고 바라보는 그 시선을 우리가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나가 괴롭힘을 당함 중에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게도 아들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울분을 토해내며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을요. 한나도 오랜 시간 자신의 억울함을 통곡하며 기도하다 보니 에너지가 많이 빠졌나 봅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지 못하지만 입모양으로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저 여인이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이 그 시대의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하는 인물이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을 또한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토록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한나의 진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우니 한번 기도나 해볼까? 라고 하는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조롱과 멸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내몰렸을 때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닛나가 자신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마다 그때마다도 한나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의례적인 기도로는 넘어설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며 기도합니다.
마치 배수의 진을 치고 전쟁을 하는 장수와 같이 한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구별하여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까지 드립니다. 누군가는 바라보며 왜 저런 기도까지 하는 거야? 서원이 장난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왜 한나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시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사사기는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합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 영적인 혼란은 시대적인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 무너진 시대를 밝힐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빛된 한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느냐? 오늘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어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개인적으로 자식이 없는 한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그 기도는 어두운 시대를 살릴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장에 기록된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아들임을 알고 서원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까지 발견하며 통곡과 아픔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닥쳐온 고난들을, 고통들을 어떻게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봅니다. 개인의 한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되고 시대를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여인의 아픔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단순히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 앞에서 5절, 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굉장한 시대의 저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그 상황은 그녀가 저주를 받아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기치 않는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신정 정치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시기 속에 무정부 상태와 같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그 시대 가운데 꺼져가는 이스라엘, 혼란한 이스라엘을 되살려낸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기 위하여 한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한나가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인나 너무 분에 차서 한 대 쥐어 박았다라고 한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했더니 즉시 내 쌍둥이를 잉태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서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 엘가나의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를 통해 사실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혀서 또 냉정하게 바라보면 그저 지방에 거주하는 한 레위인의 집안에서 있었던 가정사입니다. 본처 한나와 후처 분인나 사이에 일어난 가정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 단순한 가정사가 어두운 시대를 다시 밝히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사람을 통해 또 대단한 사건을 통해 시작되는 줄 말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작은 지극히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됩니다. 한 집안의 일상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울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삶, 우리의 삶,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지고 남들과 똑같은 보편적인 삶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입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도 또한 부끄럽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처음부터 자신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가 어느 날 교황의 대사에게로부터 최후 통첩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꾸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까불면 가만두지 않겠다. 사실 목숨의 위협을 받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루터가 자신의 무서움, 자신의 목숨이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루터 안에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천년의 세월 동안 그 누구도 끊어내지 못한 로마 카톨릭의 암흑기를 끝내는 신호탄이 그 기도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 기도는 썩어 문드러진 로마 카톨릭을 뒤엎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기 전 겟세마네에 올라가 하신 기도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신성을 지니심과 동시에 인성도 지니고 계셨기에 인간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예수님께 닥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할 힘이 없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한나의 모습처럼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단 몇 절의 그 문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온 육신을 짜내어 드리신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꿈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아주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놀라운 기도로 나아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도의 정의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무너진 삶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이것 잘 되게 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깊어지고 더 깊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어져가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최고